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 편대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삐라를 뿌리고 사라졌습니다. 삐라의 내용은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하노라.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0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무서운 경고를 받고서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산을 정리하고 도피를 했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6일 비행기 편대가 날아와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순식간에 30만 명이 죽었던 것입니다. 경고를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최후의 심판의 날을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피하라. 이자 읽은 말씀에 보면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해 두셨다. 하나님이 작정한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칼렌다에 이미 동그라미 표를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작정하셨으므로 그대로 돌아가듯이 해와 달과 별들로 하여금 작정해 놓으셨으므로 인해서 정확하게 궤도를 돌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작정해 놓았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은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내세에 모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가지고 심판대에 세워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순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해롭 같은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죽습니다. 반면 세례 요한 같은 의인은 목배임을 당하는 이러한 모순 천만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을 언젠가는 바로 잡을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해놨으니 그것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내세의 한 날을 정해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은 이 세상이 아닌 다음 세상 내세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내세 심판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던 권세자들도 다 그때에는 심판대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기다리는 차례가 올 것입니다. 과연 심판장 되신 예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대가 악을 행하고 있을 때 내가 바로 그 옆에 자리에서 다 보고 있었느니라. 과연 성경에 보니 그때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의 눈앞에 뻘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그랬습니다. 행위의 책에 일생이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뿐이다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 드림으로써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심판을 면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심판을 면제받는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이름이 올라가는 하늘의 천국 명부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면 심판대에 서서 일생 지은 죄에 대해서 몽땅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선고가 됩니다. 이 저주받은 자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떨어지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천사들이 아마 불못에 집어 던질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손가락을 우리가 불 속에 넣어도 1초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온몸을 벌거벗은 몸으로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수백억 년을 있어도 끝이 나려면 까마득한 영원한 세계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에 정말 지옥은 슬픈 곳이라 그랬습니다. 저주받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탈출이 불가능한 감옥이라고 그랬습니다. 털끝만치의 소망도 없는 곳이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려라, 이런 글자가 지옥문에 쓰여져 있다고 단테의 신곡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은 꿈이 아닌 생생한 현실입니다. 살을 꼬집어 봐도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말로 찌르는 가시 같은 고통은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원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끝없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해안이 정말 없는 대양입니다. 과연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할 때 영원히 지옥의 불 속에다가 자신을 파묻고 영원히 나의 보금자리로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말로 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수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진정 믿는 신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온 삶의 보고서를 심판날에 가서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조심조심 거룩하게 죄짓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귀에는 심판받으러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추상 같은 음성이 귀를 쟁쟁 울릴 때 죄질 생각을 했다가도 그만 다 들어가게 됩니다. 꿈에라도 죄질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을 진짜 믿는 사람의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